네,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 동안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는데요. 그때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도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이죠. 이 말씀의 결론은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만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왜 세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이 10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 기도가 예배 행위로 보기 때문에 예배하러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사람에 따라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전 9시와 오후 3시 이 시간만큼은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도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죠. 만약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어서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방향을 몸을 틀어가지고 그곳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었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정한 시간마다 지키는 그 기도의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지키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세상이 세워놓는 그 가치관들, 곳곳마다 가득한 세상의 문화들, 그 속에 파묻혀 살아가며 내가 누구인지 망각할 그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그때와는 달리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전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도 않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고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왜입니까? 이 현대인의 삶, 그때도 그랬지만 우리 현대인의 삶은 참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참 해야 할 일들이 많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도 생기고 변수가 생기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하루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 불가한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놓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놓칠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부터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많은 시간과 여러 장소를 확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과 제자 훈련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과제로 내어주었던 것이 이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를 좀 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해라고 했는데요. 이제 첫 주가 지나고 모였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친구들은 기도의 골방이 침대였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들었던 얘기를 막 하고, 어떤 친구는 처음 기도하는데 너무 한참 김을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2분이 지나서 너무 괴로웠다는 아이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기도의 골방, 이제 골방 좀 느낌 나려고 책상 밑에서 기도했는데 그대로 잠들어서 아침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도 들고 막 그러면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역시 애들은 애들이구나, 경험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자라고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한두 두 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점점 바뀌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정해준 그 시간의 분량을 채울 수 없어서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또 나라 생각이 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아이의 고백도 들었고요. 어떤 친구는 처음엔 기도 10분 하는 것도 너무 지겨웠는데 어느샌가 기도가 재미있기 시작해서 어느샌가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막 20분, 30분이 지나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그 주중에 하루가 학원을 늦게 마치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날 학원 늦게 마치면 피곤해서 기도 안 할까봐 학교에서 점심 빨리 먹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기도를 시간을 채웠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느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기 시작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맛을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아이들도 어떻게 기도해보자 이렇게 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번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부어주고 싶으신 그 은혜를 만끽하는 첫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앞서 소개했던 두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와서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극과 극인데요.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동일한 시간, 장소하였던 두 사람, 그들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만 기뻐 받으셨습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너는 의로운 자다 말씀하셨죠. 그 사람 바로 세리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그렇지,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지만 당시 이 말씀을 접한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인식이 달랐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은 그 당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로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열심이 대단해서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도 놓치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작은 것 하나 양보하지 않는,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고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의로워라고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던 세리는 그 정반대의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이름이 아니라 직업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자신의 식민지에 속해 있던 모든 곳에 세금을 거두었는데 로마 이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근데 각 나라들마다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둘 것인가, 이게 중요했는데요. 그것들을 측정하고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나라, 그 민족 사람들은 몇 명을 세워서 세금 걷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의 일본 앞잡이 같은 역할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사람들에게 누가 더 존경받았는지, 인정받았는지 답은 뻔합니다. 바리새인이겠죠.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의 스승이다. 본이 되는 사람이다.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 그럼 세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사람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 유대 민족을 괴롭히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자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역시 바리새인의 기도가 멋지구나. 저 세리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기도를 하는가.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당시 사람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차이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는지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내다 하고. 아멘. 기도를 보니 바리새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 매주 7일 중에 2일씩이나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도 철저하게 드리는 그 모습, 그 겉모습만 본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감사의 이유는 세리와 비교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와 비교해보니 하나님, 저 괜찮은 사람이죠. 세리와 같은 죄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는 성전에 와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비교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죠. 자, 그렇다면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저 멀리 서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른 이유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 당당하게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뭐라 말할 수 있을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죄인,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미워하시는 죄를 날마다 밥 먹듯이 숨쉬듯이 짓는 죄인, 그 죄인이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자격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 처참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모습을 보니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어두운 계열, 특히 좀 검은색 옷을 좋아하는데요. 오늘도 좀 검은색 정장을 입었죠. 좋아하는 이유가 좀 뭐 묻어도 티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먹다가 뭘 흘려도 고춧가루가 묻어도 좀 웃는 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검은 옷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옷을 입고 막 지내다가 백화점 같이 환한 곳에 들어가면 검은 옷을 입었는데도 막 묻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 좀 안 좋아합니다. 막 고춧가루 묻어 있고 어디서 묻었는지 막 자국이 있고 그러면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는데 막 스스로 부끄러워집니다. 막 그 장소를 당장 벗어나고 싶고요. 나만 보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막 마음이 어려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깨닫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누구인지, 내 상태가 어떤지 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진 그 죄인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이 들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예수님께 엎드려야겠구나. 나는 예수님 없이 안 되는 존재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데 그냥 한 달 그렇게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 한순간이라도 1초라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결단코 없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주하고 스스로가 얼마나 답이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는 시간, 그리하여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여서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그 순간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개를 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시간과 장소를 정합시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함께 나가자고 권면합시다. 그렇게 우리 예수강교회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